자유를 지켜낸 일제시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와 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이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우는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혹여나 정서상 저희가 조금 들었던 것과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역사라는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라서 제가 큰 염려는 하지 않고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나눌 텐데, 이승만 대통령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승만 대통령만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제 치하에서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자 정말로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 몇몇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유를 지키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1905년에 우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외교 조약을 하나 맺게 되죠. 바로 을사늑약이라는 것. 사실상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외교권은 다 박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오늘 내가 어떤 친구랑 약속을 하나 했는데 그 친구 외에 다른 친구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친구와 만나려면 이 친구랑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럼 넌 좋겠냐 싫겠냐?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번에 싫다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자유거든요. 내가 누구와 만나든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을사늑약이 그런 거예요. 외교권을 박탈당하면 사실은 방 안에 갇혀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별반 아무런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을사늑약이라는 게 바로 그랬어요. 그로부터 5년 뒤에 우리는 한일합방이라고 부르는 경술국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실은 아이들한테 이런 말들이 좀 어렵거든요. 경술국치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국가의 수치스러운 날인데 경술련에 일어났어.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 주셔야 아이들이 예전 세대들과 갭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36년 동안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일제 강점기라는 말 사실 되게 많이 쓰잖아요.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좌익 세력들이 이 말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좀 다른 인식을 갖게 하려고 일제 강점기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는 일제 식민지나 아니면 일제 시대 이제 그런 말들을 좀 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역사, 일제 36년의 시간을 지나보내고 우리가 해방을 얻은 이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신 가운데 하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순종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그리스도인. 이 사진은 이제 맨 마지막에도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추록 성도라고 하면 제일 먼저 뜨는 사람들이에요. 일제가 이제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일제가 멸망을 하고 나서 풀려난 성도들이에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에 끌려가서 가진 고문을 당했던 분들 중에 살아서 밖으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부름받았다는 걸 어저께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들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런 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역사상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을 가장 먼저 방해했던 적그리스도 세력은 바로 저 일본 천황 세력이었다는 걸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저께도 잠깐 나눴는데 일본은 너무 잘 알았어요. 교회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들을 다스리기가 수월하다. 이유가 뭐냐면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 천황을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일제로서는 그런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 천황을 숭배하는 세상이 되려면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고 자유민주주의 같은 게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를 박멸하기 위해서 아주 지독하게 집요하게 노력을 했던 게 바로 일제였어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또 저희가 보면서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에는 하와이 33년에 망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기독교 탄압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설교 중에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설교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켜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과 골리앗 같은 설교,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 건 절대로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교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막아버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를 금지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의 사실 기본 정신은 그저 지식이나 가르치자고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조선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사실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 수련회 못하게, 여름 수련회. 우리도 여름 수련회 가보면 알잖아요. 다 주여 하고 막 난리 나죠. 근데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아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막 어른들도 한데 어울려서 정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일어났다가는 이 나라가 속히 망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래서 일본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게 확신되는 게 뭐냐면 사단이 싫어하는 걸 일본도 그대로 싫어했던 거예요. 사단은요, 성도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베레벨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사단은 함께 모여서 주의 영광을 나누는 걸 아주 지독하게 싫어한다는 걸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좋아하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아는 교회들 중에는 수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꽤 있고요. 서울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어진 교회가 정말로 많아요. 평산교회는 안 그렇죠? 네. 이거 정말 감사의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건 복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저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비참해지는 첫걸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금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흑암에 덮인 나라에 일제 그 9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괴로움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터져나온 함성이 있었어요. 바로 뭐였냐면 대한독립만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 3.1운동에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같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몇 명이 그리스도인인지 보세요. 기독교인 16명이나 기독교인이라는 걸 보면 사실 이때요 이 조선 땅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0.2%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33인 중에 16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다 나와 있다고 보셔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이 3.1운동은 기독교가 주축이 된 운동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탑골 공원에서 이제 만세 시위를 이제 일으키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건데요. 원래 이 3.1운동은 고종 황제 장례식에 맞춰서 하려고 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민폐니까 하루 앞당겨서 주일에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주일엔 절대로 밖으로 못 나온다.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토요일 날 우리가 3.1운동을 하게 됐고 이게 농촌 전 지역까지 이제 확산이 되게 된 거죠. 우리가 그 중에 꼭 알아야 될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유관순 열사.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녀도 기독교인이었고 당시 나이가 17살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우리 17살짜리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17살 나이에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또 그 다음 3월 5일 날 지금은 남대문역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서울역이에요. 지금 그게 서울역인데 이 서울역 앞에 모여가지고 학생들끼리 또 만세 시위가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온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서 또 휴교령이 내려지고 다시 천안 병천이 고향인데 거기에 내려가가지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세 시위를 다시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천에서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음력 3월 1일, 양력으로는 4월 1일에 만세 시위가 천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다니면서 자기네 고을 혼자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 마을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로 몇 킬로나 되는 데를 이 여자아이 혼자서 이리로 저리로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외쳤던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는 천안에서 사역을 하다 오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이걸 잘 아실 거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매봉산 봉화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 이제 봉화를 올리면 그게 신호탄이 돼서 만세운동을 하기로 했던 건데 이 봉화를 누가 올리냐 바로 유관순 열사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봉화가 점화되고 3.1운동이 이 아우네 장터라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 뭐 총칼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태극기 한 장 들고 휘두르면서 나왔는데 일제의 무력 진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도 이곳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본인 앞에서 부모님이 이 일본군의 총칼에 맞아 죽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무력 진압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비참한 지경에 이르르고 유관순 열사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주 형무소에서 재판을 1차적으로 하는데 이때 몇 년형이 나오냐면 7년형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죽인 게 아니라 시위에 가담했는데 7년형이 나오는 건 엄청난 형량이 나온 거예요. 억울한 형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항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경성법원이면 서울로 이제 이감을 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년형으로 이제 판정을 다시 받고 수감을 하다가 나중에 형량이 1년 6개월로 줄어들어요.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주검으로밖에 나올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게 서대문 형무소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여자들이 수용됐던 여자 수용 감옥이에요. 요쯤에 여기 왼쪽에 8번 방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관순 열사가 갇혀있던 방이었는데 그 다음 해 3월 1일이 되었을 때 이곳에서 만세 시위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여자 감방에서 먼저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의 소리가 외쳐나기 시작하고 전 감옥으로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당해요. 그래서 신장이 파열이 되고 방광이 파열이 되고, 그래서 유관순 열사의 이 수영 기록에 보면 얼굴이 되게 통통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부어서 이렇게 나오는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옥중에서도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그녀가 했던 말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게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언제나 보존하고, 만약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1920년 9월 20일에 석방을 3개월 앞두고 순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넘겨받은 기록에 보면 타살이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분명한 타살이라는 게 일본 기록에 의해서 나왔어요. 장례식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잘못 치르다 보면 또 폭동이 일어날까 무서워가지고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대폭 제한을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초라한 장례식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보다도 아름다운 장례식이 없을 그런 장례식이 치루어졌겠죠. 일본은요, 조선 기독교는 조선 통치의 암적인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집요하게 이제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는데, 이제 이 조선 핍박의 말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신사참배 같은 걸 하면서 더 극렬하게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죠. 바로 여기가 뭐냐면 수원 제암리,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 고주리 학살 사건이 있었던 이 장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가둬요.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냐면, 야, 우리가 그때 니네가 병천에서 그렇게 만세 시위할 때 너무 우리가 강압적으로 해서 정말로 미안해. 사과할 겸 이쪽으로 좀 모여줄래? 그렇게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어떤 짓을 하냐면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모으고 문을 다 잠궈버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요.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 저렇게 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이 고주리 제암리 사람들을 완전히 학살하고 그 동네 일대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한 짓이에요. 이 만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 일대의 사진들이에요. 집들이 다 불타 없어진 사진들이에요. 이거를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났냐면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우리나라의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3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사진기를 하나 가지고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수원역에 내려가지고요, 아주 손살같이 제암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실상들을 쫙 찍어가지고 외신에 보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게 지금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이 조선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있는지를 이제 안 거죠. 이 유관순 열사의 감옥에도 자주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했던 분이기도 해요. 이게 그분을 상징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 기념관이에요. 화성에 있는 기념관인데 가보면 자전거와 사진기를 들고 제암리를 촬영하고 있는 스코필드 박사의 사진인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게 스코필드 박사가 찍은 거예요. 3.1운동 당시에 얼마나 비참했었냐면 이 일본 그 칼에 의해서 사람의 팔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흔들고 있던 팔이 잘려나간 사진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놨어요. 여기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이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게 사실 연세대 지하실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에 보면 얼마나 일제가 잔인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68년에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받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경무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들은 지독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이제 신사참배를 시작합니다. 이 신사참배, 여기에 보면 모든 종교는 최고의 신인 천황 아래서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억지 주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천황이거든요. 이를 숭상하고 이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했던 게 아니라 궁성요배라고 그래가지고 동방요배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침마다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있는 동쪽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행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궁성요배 하러 아침마다 궁성요배 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 전단지도 막 살포하고 뿌리거든요.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교회 주보, 장로교 교회 주보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장로교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어지지 않을 때예요. 우리가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WCC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통합교단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 WCC를 찬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제2의 신사참배예요. 사실은 이 WCC에 우리가 옹호한다는 거. WCC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WEA도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거죠. WCC 안에 NCCK가 속해 있고요. WEA는 이제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이 사건이거든요. 복음주의를 표방하면서 아주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식순에 먼저 동방요배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요쯤에다가, 강대상 앞에다가 신사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제시대였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철저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에 불을 지르고 학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고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책상에다가 수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손을 놓고 여기 앞에 조그만 나무 같은 거 보이시죠? 대나무 꼬챙이 같은 거. 손톱을 막 찌르고 사람을 계속해서 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호지를 얼굴에다 씌워요. 그리고 거기에다 찬물이 아니라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고문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사람을 저렇게 봉 같은 데다가 매달아 위에 달아놓고 계속해서 몽둥이 세례를 가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을 달아놓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다가 들이붓고, 이게 아까 그렇게 하는 거죠. 손톱을 뽑거나. 여자들에게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문들을 항아리 속에 미꾸라지를 풀어놓고 여자를 알몸으로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제 그런 고문들을 아주 수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문을 사실 유관순 열사가 당한 고문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상자에 완전히 바닥만 빼놓고 나머지 전체가 사방이요. 못으로 이렇게 큰 못으로 나와 있는 상자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만약에 졸기라도 하면 이제 다치는 거죠. 저 같은 사람 아마 들어가지도 못할걸요. 이런 거라니까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제가 이제 그거 무슨 TV 방송에서 이거 나온 게 있어가지고 찍어놨는데, 저도 여기를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관처럼 생긴 1인 독방이에요, 독방. 어떻게 하냐면 위는 조금 넓고 밑은 이렇게 좁아요. 딱 들어간 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 키에 맞게 얼굴 뭐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조금 돼 있고요. 여기에 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끼면 사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몸이 점점 부어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압박 스타킹을 신겨놔요, 다리에다가.
그리고 나서 안 걸으면 코끼리 다리 되고 싶으면 계속해서 걷지 마세요. 이제 그러고 협박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잠깐 하루 운동을 못 했는데 다리가 점점점 부어오르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몸이 다 부어 올라가죠. 더군다나 성한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문당한 몸으로 다 저 안에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고문들을 견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문을 왜 견뎠냐면 신사참배 안 하려고요. 나는 신사참배, 죽어도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혹독한 고문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3,000여 교회가 이제 생겨났어요. 평양 대부흥을 거쳐서 교회들이 막 이제 생겨나면서 3,000여 교회가 사실은 이 한국 땅에 이제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건 후반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후반부 이야기를 하는 건데. 3,000여 교회 중에 이 신사참배 때문에 폐쇄된 교회는 몇 개? 2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앞에다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던 거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폐쇄된 교회는 200개 교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장로교 23개 노예 중에서 17개 노예가 신사참배 합시다 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장로교회잖아요. 저도 통합칙교회예요. 저희 교회도요. 근데 참 이걸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나라면 이때 어땠을까? 나도 사실 별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성도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많게는 한 30만까지 그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은 2,000여 명 안팎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2,000여 명 중에서 순교자는 50명 미만이에요. 순교자는 50명 미만이고 그 2,000명 중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동방요배는 괜찮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예의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칫 잘못하면 사실 그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졌던 조선 땅이었는데 이 목숨 앞에서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신사참배 반대한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 경상도 출신이에요. 이 경상도 분들은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6.25를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유독 경상도 이 낙동강 방어선 밑에만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을까 6.25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사참배에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최덕지 목사님 같은 분들 재건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동방요배 했던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려고 했던 그런 분들의 적극적인 그 신앙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 경상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특히 이 대구, 부산 이쪽 분들은 진짜 제가 울산에 가가지고 6.25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요. 어떤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사님 사실 우리는 6.25의 그런 비참함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들 전에 듣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그게 실감이 잘 되지 않는다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조금만 위쪽 살면 그 공산주의 만행을 아주 지독하게 겪었는데 사실은 잘 모르시겠다고, 감사하셔야 된다고.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들 덕분이라고. 주기철 목사님도 사실은 마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자, 이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우리 정말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를 버리고 내가 100번 1000년을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셨어요.
그다음에 오직 일사가고가 있을 뿐이요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사망 권세에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주기철 목사님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신문이에요. 신문. 매일신보라는 신문에 1939년 12월 20일자 신문에 여기에 뭐라고 여기 빨간 부분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의 목사는 파면하고 신사참배를 실현키로. 이 노예의 결정이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이런 신문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게 사실 우리 교회사에서 진짜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을 파면했다고만 써도 아닌데 여기에 보면 이런 문제의 목사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한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39년 12월 19일에 이 장로교 평양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직을 완전히 파면해버렸어요. 나중에 돼서야 1997년 예장 통합에서 이제 서울 동노회에서 목사직을 복권을 했고 또 1915년이 됐을 때 겨우겨우 이제 모든 것이 복권되어 간 거죠. 사실은 이게 얼마 지났으면 다 바로 복권이 되었어야 되는데 1997년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선교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저도 1995년부터 단기 선교한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최건능 목사님은 본명이 최건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최건능 목사님도 유명한 깡패 한량이에요. 한량 출신이에요. 한량. 깡패라기보다는 이분은 한량이에요. 여자 좋아하고 막 기생집 찾아다니고 맨날 고성방가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건능 목사님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맨날 평양 기생들 쫓아다니는 이야기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분 때문에 새벽이구나 라는 걸 평양 시내 사람들이 다 알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온 평양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새벽마다 똑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외치며 돌아다닌 거예요. 요즘에도 서울에 가면 조금 덜하지만 한참 제가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막 피켓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저것 때문에 예수님 사람들이 못 믿는데 제가 크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만큼 완벽한 진리가 어딨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 교회학교에게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의 이 설교가 사라지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흐물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는 시기 때 90년대 그때 초반 그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지적인 신앙을 표방하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지옥설교 애들한테 겁주지 말라고. 겁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끝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옥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지옥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갈 곳은 딱 한 군데가 없어. 지옥밖에 없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옥에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해줘요. 사람도 마치 벌레라도 가서 불에 절여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죽지도 않잖아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외치던 분인이 신사참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죽어도 신사참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고문을 당해요. 감옥 안에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계속 떠드니까 간수들이 시끄러워 죽겠으니까 와가지고 쥐어 패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예수로 가득 차서 나를 때리면 예수밖에 안 나온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 강의를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이거를 읽으면서 항상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몸에서는 뭐가 나올까? 내 마음속에서는 뭐가 나올까? 내 입에서, 제 입에서 나오는 것만 봐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사실 제가 아무리 사역자라고 해도요, 제 안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만 힘든 것 같으면 내 입에서 벌써 불평과 악한 말들이 거룩한 척하는 제 입에서 확 쏟아져 나오는 저를 발견해요.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마다 죽겠어요, 아주.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애들 보고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추악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회개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저보라고 사실은 이 강의를 시키시는 거예요. 너 이거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 없니? 네가 그 입을 가지고 지금 가서 말할 수 있니? 제가 이 근현대사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회개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 하늘교회에서 배제학당 사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토요일마다 애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일주일을 사실 계속 강의 준비를 계속 하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아, 이걸 왜 날 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좀 하시지. 그리고 목사님이 자료나 다 듬성듬성 주시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찾아봐라 맨날 그러시지. 죽겠는 거예요, 맨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왜 시켰는지. 저 사람 만들려고. 저한테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과 자녀 세대를 일깨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항상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기도하다가 하나님 누구를, 요즘에 애가 너무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네가 기도 안 해서 걔 게임한다. 그 마음이 막 제 안에 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제가 괜한 기도를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아이들이 연약해지는 것이 제 탓이라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진짜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사실은 이 평산교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는 이 마음. 그러나 이거는 날마다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최건능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있기를 서로 축복합니다. 또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신사참배가 결의됐을 때 총독부에 계속 찾아가요. 이 신사참배 안 된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들이 받아주겠냐고요. 이 말을 계속 쫓겨나고 계속 그러죠. 그래서 신사참배 교회 강요하지 말아라는 걸 계속해서 말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본으로 가요. 몇 분과 함께 일본으로 가는데 같이 가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안희숙 사모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쓴 안희숙 사모님과 함께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사실은 거기에 가서 이분은 이제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셨고, 박관준 장로님 연세가 있으셨고, 가가지고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가요. 신사참배가 왜 죄악인지에 대한 그걸 이제 일본어로 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의 국회 같은 곳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거를 확 하고 뿌려버리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있는 석상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나는 여호와의 사명자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신사참배 죄악이다 막 이제 그렇게 해서 잡히죠. 그래서 끌려와서 다시 조선으로 이제 이송이 돼가지고 평양 감옥에 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사참배 안 된다, 열심히 예수를 믿자, 계속해서 일평생 그것들 감옥에서도 뭐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런 한시를 하나 써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에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사람이
제대로 살아야 돼. 그 제대로 사는 길은 예수 믿고 사는 길이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정말로 행복한 일이야? 그 이야기를 이제 한시로 써서 이제 남기신 거죠. 그리고 순교하시죠. 그 다음에 이기풍 목사님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주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제주도의 선교사로 이제 가시는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에요. 이기풍 목사님도 절대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일본 귀신한테 절 못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을 나의 신으로 섬길 거다. 이제 그러다가 순교하시는 거예요. 자,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감옥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에 의해서 죽냐?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죽어요. 돌아가시죠. 이분은요, 원래는 청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청주가 이제 본 고향이에요. 그러다가 평양에 가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풀려나고 나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라, 이제 피난 가라, 주변에 권면이 많았어요. 근데 이 양떼들 버리고 어떻게 도망가냐? 그러다가 북한 공산군이 계속해서 협박하고 이제 동조해라, 이렇게 지금 공산주의를 지지하는데 동조해라, 그것들을 동조하지 않는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순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되게 유명한 말은 추리독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추리독립.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죠. 너 만약에 풀려나면 또 독립운동 할 거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나는 당연히 할 거고 반드시 독립을 온다. 맨날 이것들을 강조했던 분이 이 신석구 목사님이었어요. 신석구 목사님은 찬양 가사도 정말로 많이 쓰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최상림 목사님.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경남도 회장. 이분이 경남도 회장일 때 유일하게 그 노회에서 신사참배가 부결된 교회가 바로 이 최상림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있을 당시였어요. 그날도 똑같이 이렇게 노회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신사참배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 경찰들이 뒤에 와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신사참배를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제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부결로 딱 표가 났는데 일본 순사들이 그 순간 졸고 있었던 거예요. 졸아가지고 이게 휙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분이었고 그래도 그 뒤로도 계속 핍박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제 평양으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평양으로 수감돼서 끌려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가시는 걸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증언을 한 이야기들이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가면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참 좋아요. 목사님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거기서 심한 고문을 받다 보니까 병보석으로 나와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어요. 그때 이 찬양을 부르시고 돌아가셨어요. 항상 자주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아드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어요. 선진들이었어요. 그뿐인가요? 한상동 목사님 정말로 유명하시죠? 나중에 대구 초량교회를 담임하셨던 한상동 목사님. 우리가 6.25 하면 반드시 기억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상동 목사님이에요. 초량교회, 6.25 당시에 초량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사참배를 할 수 없는 6가지 이유라고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니까 나 신사참배 안 해. 그 다음에 또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가 신사참배하면 그거 안 되니까 나 신사참배 안 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 교회가 이 신사참배하면 교회 없어지게 될 거야. 난 그래서 신사참배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이니까 나는 신사참배 못해. 그 다음에 신사참배하면 국가가 망할 거니까 나는 그래서 신사참배할 수 없고 내가 지옥 갈까봐 나는 신사참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 안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다가 일제가 망하고 해방이 돼서 추록성도 중에 한 명이 되시는 거예요. 자, 또 최덕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좀 예전에 저도 그렇지만 제가 강의를 하러 울산 갔을 때 최덕지 목사님 잘 아시죠? 그랬더니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한 목숨 주를 위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최덕지 목사님의 책이 있는데요. 이 최덕지 목사님은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쳤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전도사님 당시에 이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끌려갔는데요. 이한 목숨 주를 위해, 그러니까 재건교회를 이제 시작한 분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근데 이 일화를 이제 몇 가지만, 최덕지 전도사님의 일화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최덕지 전도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옥에 갇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근데 예배가 짧게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송 불러야 되고 말씀도 암송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모든 순서를 맞추면 아무리 빨리 끝나도 30분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은 꼭 예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하루에 한 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 교도관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계속해서 고문하고 때리다가 나중에 이 감방에다가 미친 여자를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최덕지 전도사님 손발을 다 묶고 입에다가 고무 마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마개를 해가지고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역사가 예배 드릴 시간이 되는데 이 미친 이 광인께서 막 최덕지 목사님의 그 입마개를 확 뜯어버리고 손을 다 뜯어버린 거예요. 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또 다음번이 됐는데 그 광인이 그 입마개를 어디다 쳐박아 놨냐면 오물통에다 확 쳐박아 놓은 거예요. 일본 순사가 나중에 좀 딴 데다 던졌으면 좋았을 것을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다시 입마개를 하고 여러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빨리 끝내라고 예배 빨리 끝내라고.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매맞아 가면서.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사실 이 코로나 사태만 봐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자진해서 포기하는 이 한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건강도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사회적인 책임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우리에겐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너무 고문을 당하는데 최덕지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인간들이 나에게 언젠가는 찾아와가지고 고기 한 덩어리를 들고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날이 좀 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지나가는 말로 했다는 거예요. 병보석으로 잠깐 풀려갖고 집에 있는데 이 목사님을 지독하게 고문했던 그 순사가 와가지고 삼계탕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삼계탕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꾸 가르쳐 줘야 되겠죠. 또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너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이 덴꼬라는 게 전향이라는 말이에요. 일본말로요. 전향을 해야 네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향이라는 말은 예수님 배반하고 그렇게 신사참배하는 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덴꼬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신앙이 문제다. 나는 절대로 신사참배 못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같은 감방 안에 승려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그 승려를 들여보내가지고 이제 개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속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 승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양호 목사님 화를 더 돋구시죠. 아,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밀라고 해서 왼뺨도 때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성을 잃고 이 중이요, 막 무참을 폭력을 가해가지고 중이 끌려나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때리라고 했어요. 또 내놓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안희숙 사모님도 위대한데요. 이 안희숙 사모님의 어머님의 신앙은 정말 더 대단해요. 이 안희숙 사모님이 눈이 약했대요. 그래서 평양 감옥이 너무 추워가지고 눈의 병이 계속해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눈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평양 감옥에 면회를 왔는데, 어머니 제가 눈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얘 너는 눈을 위해 염려하니? 내가 생명을 주님께 바쳤을 때 눈은 안 바쳤냐? 우리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엄마 나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예배드릴 못 드리러 갈 것 같아, 그럴 때 아 그래 오늘 너는 쉬어야겠다, 그런 부모님들이 정말로 많아요. 아 이럴 때 안 죽어, 빨리 예배드리러 가,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렴요, 눈도 하나님께, 모든 거 하나님께 바쳤어요. 거기다가 그래 훌륭하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야, 주님께 일단 드렸으면 주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못을 꽝 하고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가끔씩 전도사님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막 교회 와서 그렇게 피곤해도 죽진 않아, 예배드리면 살아날 거야, 제가 맨날 이제 그러거든요. 그게 정말 정상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이제 양육을 할 때도 아이들이 막 죽는 소리를 해요. 오늘 자기가 여기서 철야를 하고 집에 가면 내일은요 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철야하면 너 시험도 잘 볼 거야. 제가 그렇게 해서 철야시켜서 예전에 청년들 집에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마세요.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죠. 사실은 이분이요 추록 얼마 전에 사형이 언도되어 있던 분이에요.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이분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 사용이 됐죠. 이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님을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분명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바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그러니까 포로 송환 방식으로 서로 이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추방이 되는 거예요. 추방이 됐다가 다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분 때문에 초량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죄, 신사참배 죄에 대한 것들을 꺼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박윤선 목사님이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조선 사람도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이 나라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는데, 우리는 뭐냐, 신사참배의 죄를 저지르고도 여태까지 회개하지 않았다. 그날 새벽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고 그날 새벽부터 회개 역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일주일만 하기로 된 부흥회가 2주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회개 역사가 초량교회를 뒤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매개가 된 분이 바로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주기철 목사님 사택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다 추록하고 나와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바로 우리 이 말씀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드시 뭐라고 써있냐면,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분명히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다고 써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단순히 고통만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그런 복을 주셨어요.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 우리가 일제 36년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도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나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라 할 때, 너가 믿음을 가져라 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한 버릇이 뭐냐면 너무 앞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뒤의 일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선물로 주신 이 날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날을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가 내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